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런 옛사람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는데 이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느냐. 옛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황의 삶이 옛사람의 삶이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 세 가지로 옛사람에 관한 특징이 나옵니다. 세 가지로. 먼저는 이 허망한 것으로의 삶입니다. 허망한 것으로의 행함. 17절에 나옵니다.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럼 세 번째로는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고,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예. 허망함으로 행함. 그 다음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요 세 가지가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고 여기서 벗어나 새 사람을 입는 복 있는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는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갈등하고 또 힘을 다하여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나라를 볼 수 있고요. 거룩과 진리의 삶을 살 수 있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옛사람의 삶은 험한 것이라니까요. 총명이 어두워진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새 사람의 삶은 반대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한 삶이요, 생명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삶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삶을 누려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허망함이에요. 허망함. 허망함은 언제 찾아오느냐?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집착할 때 허망함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서 걸어갈 때 허망함이 찾아오는데, 왜 세상에 처져 있을 때 허망함이 찾아오느냐? 세상은 부패한 곳이요, 세상은 쌓아놓을 곳이 없는 곳이요, 세상은 망할 곳이요,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면 반드시 허망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허망함과 허망하지 않는 거의 기준은 어디 있냐면 끝에 있습니다. 인생의 끝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의 끝이 정말 이게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허망하고 허망하지 않고 결정이 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생의 끝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끝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옛 사람의 특징을 허망함으로 행함,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이 세상을 향해서 종노를 하며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총명함이 어두워진 사람이 옛 사람의 삶이요, 총명함이 대신 밝아진 사람은 새 사람의 삶이죠. 총명함은 영어로 understanding입니다. 진리를 인식하느냐는 거예요. 총명은 진리를 인식한다는 뜻이거든요. 진리를 인식하고 진리를 이해할 때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해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좋은 사건과 좋은 여건과 좋은 말을 전해도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우울한 결과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왜냐?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해석할 때는 늘 부정적으로 우울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우울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논리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기 주관적 논리를 펴서 자기의 고집을 펼쳐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도요, 자기의 논리를 펴며 자기의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죠. 보편적 진리 아닙니까? 근데 1 더하기 1은 1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논리가 어떤 논리냐? 물 한 방울 불어서 물 한 방울은 물 한 방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논리도 일리가 있는 논리예요. 그러나 그 논리는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논리를 펼치며 자기 주장을 펼쳐나갈 때 결론은 싸움밖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요, 실체로 본 것을 믿어요. 예. 인지된 것을 진리로 생각해요. 개미는요, 평생 이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개미는 평생 걸어가는 길이 평평하니까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실체로 인지된 것만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은 진리를 규명하는 학문인데 철학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예. 여러분들이 실체를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체가 얼마나 많이 바뀌는 줄 몰라요. 갈릴레오가요, 지구는 둥글다고 이야기했다가요, 죽을 뻔했잖아요. 예. 그 당시는요, 지구가 수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다 저 멀리 가면 빠져서 죽게 돼 있으니까 바다 저 멀리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았잖아요. 예. 진리는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본대로 본 실체를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바뀌니까. 하나님이 없다. 자기는 하나님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 펼쳐나가는 학문이나 세상에서 펼쳐나가는 과학이나 철학은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도 바뀌는데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할 때 아파서요. 예를 들면 허리가 아파서요. 허리가 아팠는데 목사님 안수하셔서 허리가 치유됐어요. 그럼 그것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의 한 부분이에요. 치유된 것은. 근데 이것만 진리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니까요. 왜? 신앙생활 하다가 아프잖아요. 기도 받아봐. 근데 기도 받았는데 안 낫잖아요. 그럼 너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너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안 낫는다고 보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치유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일에 치유하신 하나님, 맞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 계획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기적을 한번 보면요, 기적이 없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간섭이 반드시 기적으로 와야 돼요. 아닙니다. 이게 맹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심령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원래 하나님은 이 육체에도 생명이 있게 하시고 영혼에도 생명이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는 바람에 육체의 생명은 살아있으나 영혼의 생명은 죽게 된 것이죠. 이 영혼의 생명이 죽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체는 살아있어서 육체의 삶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삶이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죄에 물들어서 죄가 만연되어 땅까지 죄로 오염되는 그런 위기상에 이 땅이 멸망당해야 할 시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얻어 새롭게 생명이 살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영생을 누린 자요,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회복된 자, 영원히 산 자, 이런 자들은 새 사람을 잊기 위해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옛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을 쫓고 싶은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갈등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요, 새 사람을 입어서 사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반드시 육체의 삶을 살거든요. 이 육체는요, 옛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만 틈만 보이면 이 육체라는 것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옛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러면 새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의 해답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분만이 진리며 그분만이 생명이며 그분만이 구원이며 그분만이 영광이기에 그분을 찾고 그분을 더듬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분을 갈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다른 구원의 말씀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그 구원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을 적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께로 찾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표현 중에 모이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욕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육체의 삶, 이 옛사람의 성품을 날마다 멀리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찰을 해서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석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암인데요, 암이 전신에 퍼져서 이제 겨우 살아봐야 석 달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런 사형 선고를 의사를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두 가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첫째는 석 달 동안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찾아가서 용서하고, 또 전도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하고, 내가 기도 못했는데 내가 석 달 동안 기도 자리에 찾아가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이제 석 달 동안은 하나님의 임재의 삶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하나가 들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살은 게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것을 다 해보고 죽고 싶다. 내가 하지 못했던 것 다 해보고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지 않나는 거예요. 그죠? 자, 사형 선고를 받아 석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도 이 두 가지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얼마나 육체가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겠습니까? 예. 양이 양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조금만 멀어지면 제 갈 길로 가는 게 양 아니에요. 이런 육체가 우리를 주관하는 한 끊임없이 이 육체의 삶을 우리는 이게 도전받고 있고 유혹받고 있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새 사람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결단하고 훈련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이를 악물어야 되나요? 그런데요, 새 사람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벗고 입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 없다 선포하시며 우리를 의리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세요. 그분을 우리가 초청하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 그분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분께 가까이 가서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입는 것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서 입는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은 사랑과 기쁨이라고. 구원을 이루고 나가는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공유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늘 공급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삶을 행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요. 그 기쁨이 공유되어 우리 또한 기쁘다고 이야기했는데, 새 사람의 삶은 이런 기쁨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삶에 기쁨이 별로 없다? 그럼 우리가 육체의 삶에 이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삶을 영위해야 될 그런 축복을 누린 자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이 기쁨은요,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만족을 주는 그 만족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발견함으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지워지지 않는,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영혼에서 샘솟는 기쁨이에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저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잘 풀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박수받는 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때로는요, 위로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릴 때보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기쁨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가 참 많았어요. 예. 뭐 아이가 성적이 올라갔다든지, 뭐 누가 진급을 한다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 집을 샀다든지, 뭐 땅을 샀다든지, 진급했다든지, 뭐 이러면 기쁘더라고. 이게 세상의 것으로 결정되어지는 일, 세상 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형통함, 그것으로 내가 기쁨을 삼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도 육체에 이끌려서 세상을 보고 세상의 기쁨을 동경한 것이 아닌가, 회개하며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새 사람의 성품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새 사람을 짓누르면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목 끝까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삶의 형태라는 사실을 알고, 내 신앙을 조명하면서 내가 흥함으로 행하느냐, 아니면 총명함이 어두워졌느냐, 아니면 생명에서 떠나 있었느냐, 허망함이 우리의 삶을 주도했다든지, 총명함이 어두워졌다든지,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나는 육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믿는 자,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간섭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헤아려서 성령님께서 단식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그 응답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밝혀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님, 저는 정결하게 살고 싶어요. 옛사람의 삶은 허망하며, 옛사람의 삶은 총명이 어두워진 삶이요, 옛사람의 삶은 바로 생명에서 떠난 삶인데, 이런 삶은 결국 낙심과 좌절과 아픔과 고통의 삶 아닙니까? 주님, 새 사람으로서의 삶, 영광된 삶, 축복의 삶, 은혜의 삶, 관계의 삶, 기쁨의 삶,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서의 길을 활짝 열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냅니다. 두 번째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합니다. 세 번째는요, 육체의 삶에서 은혜의 삶으로 길을 열어 이끄십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보혈의 능력을 입으면 새 사람으로서의 영광된 삶, 기쁨의 삶, 사랑의 삶, 축복의 삶이 펼쳐져 있는데, 이 삶을 우리가 걸어나가는 복된 10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